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출애굽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참한 노예 생활과 같았습니다. 풍요로운 이집트가 식량 창고로 사용할 도시를 건설하는데,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 건설에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던 것이죠. 괴로움에 울부짖었습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자손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노예로 들어가지 않았죠. 영광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총리 대신에 가족들이 오셨다.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의 가족들을 좋은 땅에 모십니다. 창세기 37장 읽어보면 좋은 땅으로, 비옥한 고센 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의 영광이 다 어디로 갔을까? 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에 빠졌을까? 우리는 그 정확한 역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때의 영광은 곧 잊혀진다는 거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떠받들어줬던 파라오, 그는 곧 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한 영광,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의 영광을 힘입어 덤으로 얻은 그런 가치였죠. 그것이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 자기 스스로의 힘,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얻었어야 합니다. 아마 그것이 실패했던 모양입니다. 한 민족으로서, 독립된 사람들로서 이집트 백성들 안에서 가치를 온전히 세우고 우뚝 서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이죠. 우린 나 스스로의 가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앞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가치 없이 그냥 무너진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기억에 출애굽기 1장, 2장, 3장 맨 앞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부림당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구절 기억나십니까? 이 백성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더 억압하자.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해졌다. 근데 이스라엘은 왜 스스로 자기의 강성한 그 힘을 몰랐을까요? 그 힘이 계속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집트는 최후의 수단까지 사용을 하죠. 새로 태어나는 어린 아이,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을 모릅니다. 억압받고 있다는, 노예 생활에 빠져 있다는 그 현상만 바라보죠. 자기에게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기도는 편협하고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원망합니다. 한탄합니다. 그저 호소할 뿐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저 포악한 바로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노예 생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럼 눈앞에 닥친 그런 문제만을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소원만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 자신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부족하고 별것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라는 존재의 가치,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나를 왜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이런 나를 왜 구원해 주신 겁니까? 다음 주부터 창조절이죠. 이제 앞에 스톨 뒤에 초도 이제 녹색으로 바꿉니다.
창조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는요, 온 세상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참 아름다워라. 참 장엄하여라. 어떻게 저런 산을, 저런 우주를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물론 그런 묵상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창조절에 진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 하나님 왜 나를 살게 하셨나?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나? 이런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은 뭘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를 놓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는 거죠. 내 소원만을, 내 욕구만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을 찾아가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처했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런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부르짖기만 합니다. 하긴 저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부르짖기만 할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습니다. 노예살이를 그만하고 싶다라고 부르짖기만 하지, 이집트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 어떤 삶이 나에게 펼쳐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죠.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않죠. 광야에서도 똑같습니다. 광야에서도 힘드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요.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는 거죠. 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광야의 괴로움을 없애달라, 그런 기도만 줄창합니다. 가나안에 가겠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할까?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만날 때 원망합니다. 먹지 못할 쓴 물이 나올 때도 원망하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한탄합니다. 마실 물 없다고 호소합니다. 디베랴에서, 가나안 앞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모든 상황 앞에서 이들은 원망합니다.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 주실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일깨워 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놓인 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어이없는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기도, 부족한 기도, 하나마나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다, 너희들 이런 기도 할 때가 아니다, 다른 기도 해야 된다 하고 귀를 닫고 그 기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어이없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일단 다 들어주셔요. 대신 들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노예 생활을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내가 결정한다. 그 방법은 광야다. 출애굽은 이집트에서의 탈출이죠.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광야 입성입니다. 우리는 이집트 탈출에만 초점을 맞춰요.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런데 다른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든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광야 생활이 더 힘드니까 이집트 돌아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집트를 벗어나고 싶어? 그래, 눈앞에 있는 어려움 해결하고 싶어? 알았어.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내가 정할게. 더 어려운 곳에서, 더 힘든 곳에서 너를 인도해 줄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어설픈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으로 광야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 비전을 찾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죠.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이 비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민수기 14장 가나안 땅 앞까지 왔을 때는요,
계산을 해보면 한두 달밖에 안 걸렸대요. 실제로 이집트 땅을 떠나서 뭐 전쟁도 하면서 어렵게 왔지만 그렇게 어렵게 왔어도 한 달이면 도착할 만한 곳이었어요, 가나안은. 그러나 그곳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이죠. 일어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40년을 그 넓지도 않은 광야를 뺑뺑 유리 방황하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은 광야 40년의 더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어이없이 살려달라고만 하는 이스라엘을 더 어려운 죽음의 늪으로, 죽음의 광야로 밀어 넣는 사건이죠. 그곳을 통과케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땅에 막 꿀이 흐르고 우유가 막 흘러다닌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실제 지질 학자들은요, 이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집트야말로 비옥한 땅이에요. 이집트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에서 아무리 소출이 많아봐야 이집트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노예 생활하기 전에 그들이 누렸던 땅은 고센 땅, 요셉 시절에 분양받은 그 땅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가장 좋은 땅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지만 비옥한 곳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고기가마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나안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집트 살이를 경험해 본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뭐야? 이런 땅이 어딨어? 어이없어 할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된 땅도 아니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에 임자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임자는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셌어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을까? 가나안은 신앙적인 상징입니다. 영적인 상징이에요. 이집트라고 하는 과거를 벗어나고 광야라고 하는 현재를 이겨내고 내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아름다운 곳, 내 신앙의 미래, 내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삶의 모습, 그것이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이면에는 신앙의 미래를 바라봐라,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마나한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기도에 깨우쳐져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 받고 상상도 못 해봤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 이야기죠.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턱에 가서도 그 가나안에서 꽃 피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보지 못하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가, 어디 이집트보다 비옥한가, 그것만 눈에 보고 돌아오는 거죠. 12명이 정탐을 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땅, 똑같은 곡식 열매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 하는 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을 바라본 시선, 관점, 태도가 달랐던 거죠. 어떤 마음으로 봤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까? 이 땅이 우리에게,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장대 같은 거인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땅에 있는 열매들, 이집트 땅보다 척박한 거, 그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땅에서 펼쳐질 아름다운 삶, 그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관점이 다릅니다. 초점이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과연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한번 보자,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시선으로 보니까 아닌데 별론데, 예전에 살던 곳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계산기 두드려보는 거 잘하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거 제일 잘한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계산기 두드리는데 최고 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딱 보니까 견적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닌데 속았다.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 절망을 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절망을 보는 백성들, 절망밖에 못 보는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그 눈을 바꿔놓는 거죠. 희망을 보는 눈으로, 소망을 보는 눈으로. 그 방법은 광야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수많은 시험들, 수많은 사건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단순한 외적인 행위의 복종이 아니라 마음으로서의 일치,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는 것. 그게 순종의 진짜 정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그 마음과 합치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 예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하고 생각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일치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내 길로 오세요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갈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실지 마냥 기다리라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 일이 광야 기간 내내 이루어집니다.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기도를 계속 들어주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40년 동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좌절하지도 않으시고 다음번엔 잘할 수 있겠지, 다음번엔 잘할 수 있겠지, 다음번엔 잘할 수 있겠지. 매일매일 40년 넘게. 말이 40년이지 40은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매일매일 충만한 시간 동안, 끝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제대로 된 진짜 순종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아닐까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고한,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굳은 교만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간에게 순종하셔요. 그래 기다려, 그래 기다린다, 그래 기다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종이 완전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시니까 인간도 순종의 길이 차츰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시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 한 발짝 열려서 우리도 한 걸음 흉내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부르짖음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종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계속 순종하고 계시는 중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삶 속에서 바라봅니까? 아니면 나의 비전만 하나님께 강요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나님께 줄곧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광야를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끝에 내가 바라던 가나안이 있기만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가나안은 안중에도 없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순종의 방법을 배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종의 실마리를 찾고 그 끈을 어렵사리 붙들고 광야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끈을 놓치지 않고 겨우겨우 붙들고 있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순종의 끈이 끊어질 듯 이어져 오는 그 끈이 우리에게도 우리 손에도 쥐어 있습니다. 그 끈을 끝까지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어이없는 기도에, 부족한 기도에 계속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설득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순종에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